지금도 유일하리라. 내 안이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일하리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일하리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아멘. 나의 죽음도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왕 내 노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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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고 복락 멀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위에 바치네 그 신 권능 충만하게 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하나님 모두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니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며 예배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이곳에 세우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 오염 가운데 자유롭지 못한 마음, 세상의 눌림 가운데 무거운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이 시간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찾아오시며 거하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의지하며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씻기시고 사유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나아가는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는 은혜로 맞아주시며 나아가는 우리를 주께서 또한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 만남을 사모하며
그 만남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손뼉 치면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리.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선포해. 왕께
오실 그날 우리 은혜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아멘.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한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맞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만유를 운영하시는 공평하신 주님 안에 인류의 역사와 우리들의 생사화복이 있음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니다. 주님, 성도들의 삶에 하늘 소망과 비전을 주시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며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떨지도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 손에서 너를 빼앗아 갈 자는 아무도 없도다. 위로와 격려하시며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는 은혜와 크신 은총으로 지금까지 주의 백성으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사방에 있던 저희들 예배에 초청하여 전능하신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오며 구속의 은혜와 구속의 사랑을 뜨겁게 회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성도들 속에 충만하여 주시고 감동 감하게 하시어서 저희들 심령이 가난하고 청결케 하시며 주인된 것 육체의 욕망을 다 버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영이 새롭게 되고 우리들의 영이 주님만을 앙망하며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만을 성취하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총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나눔교회가 지역교회라서 교회되게 하시며 진리 등대의 교회가 되어서 원근각처를 잘 비추어 어두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구원하는 노아와 방주 같은 교회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일들을 위하여 남녀 종들이 각 부서에서 말씀에 순복하여 충성으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남녀 종들을 크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이 주님 형상 많이 닮은 기쁨의 단으로 거두는 행통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많은 곳으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지키며 항상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도들 가정에
어린 생명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생명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며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과 부모와 모든 어른들에게 기움과 사랑을 많이 받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생명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고 원하는 가정에 생명을 잉태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신호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주님의 우리들을 위하여 가신 길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채주로 맞아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낫게 하시려고 가시관을 쓰시면서 흘리신 보혈은 조롱과 저주를 다 감당하시려고 아낌없이 다 주시고 생명까지 주신 고난의 길, 그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인내하신 주님 아를 오늘 궁일과 자비와 상급이 영원하신 주님 아를 바라보는 그 심령을 헤아려 주셔서 고통과 괴로움을 감하여 주시고 그런 어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자기 죄도 원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오니 나의 고난이 주님께 영광으로 들어질 때 온전하고 깨끗하여 나음으로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국에서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영육 강건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들으시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 가정과 자녀들도 행통의 복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각 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크신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충성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셔서 자녀들의 교육, 취업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경제대국으로 축복하신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민족 위에 1천만 이상의 주의 백성을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나라 그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의 염원을 위하여 밤낮으로 깨어 부르짖을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의 사회 구현을 이루어가는 복을 주시며 평화 통일도 이루어 주실 줄 믿음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권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강간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시정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3절까지 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함께 예배하게 된 전후 좌우에 성도들을 둘러보시고 인사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쪽에 에어컨이 켜져 있습니까? 네. 좀 더우시죠? 에어컨을 켜시고 더우면 신경이 분산되니까 시원한 가운데 이 마이크 볼륨을 조금 올릴 수 있으면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도 모인 자들의 죄의 오염과 연약함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가운데서 주의 복음이 능력 가운데 선포되고 들려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주께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신방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집 청소 생각부터 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네. 마음의 부담부터 생기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방에 관한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방에 관한 아픈 기억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문 앞에서 계속 그냥 돌아와야만 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 기억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건 그 신방 의견을 비쳤을 때에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짓거나 반응을 하지 않을 때에 제 마음이 심하게 부담이 생기는 것을 보면 아직 그 기억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게 그 아픈 기억을 주었던 어떤 분은 결국 기어코
저와 만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아주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자라가고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방에 관한 좋은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대하거나 예견하지 못했지만 그냥 신방하고 그냥 만났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의 기쁨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냥 별 볼품없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신방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로부터 듣게 되는 고백은 하나님을 만났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새로운 세계가 보였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신방의 기억이 자리하고 있고 또 그것이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신방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결과로 이 두 사람은 결국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아직 그 환상의 내용이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그대로 지시대로 순종함으로 환상이 지시하는 그 명백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결국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연출자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성실한 배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고 베드로는 또 그를 찾아온 무리를 따라 나서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향합니다.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자 고넬료는 그가 혼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고넬료는 이미 베드로를 맞이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 심정과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잘 나타내주는 그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또한 베드로를 맞이할 때에 엎드려 절하면서 맞이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하며 맞이한 것은 마치 베드로가 신적인 권위를 가진 자로 여겨져서 고넬료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천사의 안내를 통해서 지금 베드로를 맞게 되었으니 그 베드로가 천사보다 좀 더 높은 사람이라는 추측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나도 사람이니 일어서라 라고 말한 것으로 더욱더 확증되는 듯합니다. 하지만 엎드려서 인사하는 것은 당시에도 귀한 손님을 맞을 때에 흔히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겸손한 발언, 나도 사람이라 라는 말은 나를 특별히 대우받아야 할 사람으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당신과 같은 사람으로 받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베드로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을 준비가 된 자들의 모습, 그것을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진정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모습은 또한 모든 설교자들이 진정으로 기대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은 설교와 교재들이 소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들을 듣게 할 것인가에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이것은 듣지 않거나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또 말해야만 하는 설교자의 숙명, 설교자의 비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신방의 자리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신방을 받는 자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기다림과 또 말씀이 준비된 설교자의 만남이 오늘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지요. 하지만 그들의 만남은 그냥 보기에 아름다운 그림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서로 각자 모두에게 실로 가치로운 만남이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고넬료를 방문하여 말씀을 전함으로써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던 이유가 설명되어졌습니다. 다 풀어진 것이죠. 또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남으로써 나타나는 경험은,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경험은 베드로에게 나타난 그 환상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의 등을 떠밀어서 강권하셔서 이방인의 집을 방문케 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이 배우는 하나님의 연출 아래에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니 이해되지 않는 대본을 들고 그러나 열심히 연기하다 보니 연출자의 의도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경험을 공히 모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에게 이 사건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됐던 그 이방인에 대한 장벽, 그 편견의 벽을 넘어갈 수 있는 확신과 근거를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신방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방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메시지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듣고자 하는 고넬료와 그의 집안을 향하여서 그의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준비되어져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자마자 새로운 깨달음을 바로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이전에는 이방인과 복음, 이방인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로 연결하여서 생각하는 것이 가능치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심령들을 보게 될 때에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를 바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만남의 이유를 만나고 난 이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유로 이러한 만남을 허락하셨는가?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알게 된 자들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과 태도를 보고서야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의 입만이 아니라, 그의 입술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열어 그 안에 가득하게 차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화평의 복음,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복음을 소개하면서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화평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과 그의 일하심,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
그리고 심판에 관하여서 증거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특별한 그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언급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우리를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하셨다는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을 부르시고 증인들로 증거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고넬료에게 듣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 앞에서 그 증거를 받아들임으로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고넬료와 그의 무리들은 말씀을 듣는 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베드로라는 사도의 입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와 그의 집안이 진정으로 들어야 할 말씀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그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은 아무리 많아도 결코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묵상 시간에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는지에 대하여서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뜻이 무엇인지 즉각 알지 못했지만 계속 생각하고 되뇌이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고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한 사람이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자기가 파는 상품에 스스로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도 그 상품을 사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상품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분에게 대하여서 진지하게 듣고 또 승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저는 이 신방 갈 때마다 이 말씀이 계속 머리에서 되뇌어져요. 오늘 신방해서 또는 오늘 만나는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그 단단한 장벽 때문에 할 말도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제대로 잘 못 나누고 그냥 눈치만 살피다가 돌아와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설교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목사 앞에서 마치 이 고넬료의 가정이 보이는 이 태도를 보인다고 목사들이 너무 우쭐해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것은 목사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목사를 향하여 보이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자신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도 인간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듣느니 청중도 언제나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사람은 불투명한 설교자를 통해서라도 언제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듣는 자리를 통해서. 설교자와 목사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목사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설교자 자신도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설교자가 성숙한 교인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성숙한 교인들이 성숙한 설교자를 만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는가에 대하여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입술을 통하여든 그 입술을 통하여 어떤 말씀이 들려지는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드러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변의 설교자든지 눌변의 설교자든지 유명세가 있는 설교자든지 없는 설교자든지 외형적인 요건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설교자를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주실 말씀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승복한 사람과 또한 말씀에 승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앞에 그 가운데서 선포되는 말씀은 언제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지금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고넬료의 집안은 설교 도중에 성령이 강림하는 그 엄청난 일이, 이방인의 집에 성령이 강림하는 그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또한 성령으로 채워 주십니다. 이것이 고넬로 집 안에서 설교 듣는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목사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아직 그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혹시 여러분은 아십니까? 저는 생명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변화하는 일을 보기 위하여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있고 싶은 마음으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언제나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 변화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저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찾는 일에 결코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섬기는 현장에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가? 이 안에 말씀의 권위와 능력 때문에 사람들의 가치가 변화하고 생각이 변화하고 태도가 변화하는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만일 이 찾는 일을 찾다가 더 이상 찾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때는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전 외국인 사역을 할 때에 우리 언어로 소통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위 노가다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다시 일어서고 다시 기쁨으로 뛰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엉성한 사역 가운데서도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변화하는 증거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주일이 되어서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한 단계 더 높은 관심과 한 단계 더 높은 기대를 여러분 마음속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실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하실 말씀은 무엇인가? 그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과 기대와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없이 그냥 몸만 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찾아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의 증거들이, 성령의 일하심의 증거들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변화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혁이 곧 복음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하실 때에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며 다가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 먼저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함으로 그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종차별을 하지 않으시고 어떤 나라에 속한 사람이든지 어떤 족속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들을 받으신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차칫 얼핏 읽고 지나가면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말씀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의 가능성을 정당화하는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행이 하나님의 구원을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는 데에는 어쩌면 필요 조건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충분 조건은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와 자비로 이방인이라도 받아주시는 사랑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설교의 후반부에서 43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에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하여서 설교합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이 보편적 사랑과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일하심, 성령 받으심, 죽으심, 또한 그를 통하여 심판하심까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죽으심, 부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이 설교의 중심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8절) 이후에는 주님의 사역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사건은 예수님의 세례 시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을 가리키며, 또한 이 성령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귀에 눌린 자들이 치유되고 해방되었습니다. 세상은 이제까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고 패퇴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것이 나타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고치셨다는 말은 이 누가의 신학적인 견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베드로의 지혜로운 접근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베푸신 선행과 치유는 사람들을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구원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 행하신 일도 구원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예수에 관한 진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증인이어야 하고 전도자도 증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증인이어야 합니다. 내가 들은 예수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만나주신 주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어떤 구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아주 탁월한 전도자의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화평의 소식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때에 이미 들려졌던, 천사로부터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한 천사의 소식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의 복음은 베드로의 설교 어디에도, 사도행전의 어디에서도 다른 곳에는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예수님 소개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화평의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화평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고넬료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군인이 아니고 로마의 고급 장교였습니다. 그는 팍스 로마나의 평화를 지키던 전사였습니다. 힘과 무력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던 최전선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그들이 만들어내는 평화가 무엇인지, 그 평화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내면에는 진정한 평화에 대한 갈증과 타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평화는 칼의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군대가 만들어내는 그 군합발로 이루는 평화는 점령지의 사람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평화였습니다. 약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평화였습니다. 호전적인 로마의 군부 지도자들이나 정치가나 원로원들에게는 명분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말이 평화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평화라는 말 속에 진정한 평화가 없었습니다. 오직 힘의 우위에 복종하고 칼의 권위에 견제되는 불안한 거짓의 평화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중견 장교로서 누구보다도 이 로마의 거짓 평화에 대한 허구와 위선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는 언제든지 명령만 떨어지면 또 그 거짓 평화를 위하여 칼을 휘두르며 전진해야 하는 슬픈 로마의 전사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선포한 평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평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복음을 단지 기계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영혼이 느끼고 있는 진정한 갈증이 무엇인지를 꿰뚫어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상대의 가장 심각한 갈증, 그 목마름이 무엇인지,
그들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들이 언제나 놓지 못하고 붙들고 씨름하는 화두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능력으로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듣는 자들의 근본적인 문제에 해답이 주어지면서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수용될 때에, 복음이 받아들여질 때에 그 문제가 풀어지면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영역은 목사인 당신의 일이 아닙니까? 라고 겉으로는 말 못하지만 속으로 말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 자신이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복음 전도와 복음 선포의 일은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고유의 임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지금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가 소개한, 화평의 복음으로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복음서에 그대로 그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단들을 만나면 기가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나는 못하는데 그들은 잘한다는 것 때문에 괜히 움츠려드는 것 아닙니까? 나는 못하는데 그들은 해, 용감하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죽으심,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그림이 안에 꽉 들어차 있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만날 때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야 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십자가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평화를 잃은 땅이 아닙니까? 로마의 평화도 사라졌고 팍스 아메리카나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땅은 여전히 거짓 평화로만 가득 채워진 세상입니다. 평화가 없음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땅은 여전히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터에서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자리에 그 전쟁의 전사로 서 있기 일쑤입니다. 한때 젊었을 때에는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꿈꾸며 죽으라고 공부했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그 일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여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을 보면 힘이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압박하는 이 소위 신자유주의라는 힘의 질서의 틀 가운데 갇혀서 나도 원치 않는, 나도 기대하지 않던 자리에,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전사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모두 사는 것이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생존이 전쟁이라고 말하고, 돈 버는 것도 전쟁이라고 말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도 역시 교육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피 흘리고 똑같이 칼의 평화를 노래한다면 그 안에서 스스로 평안하다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진정한 평화의 선포자가 되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평화 없는 전쟁의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던 복음,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예수가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는가? 그 평화가 내 내면을 적시고 가득 채우고 있는가? 그 평화가 우리 가정에 가득 임하고 있는가? 그 평화가 나와 사람과의 관계에 넘쳐나고 있는가? 다시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화평하는 자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스스로 화평할 수 없다면,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스스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면 아무도 우리가 전하는, 증거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땅끝으로 전진합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있는 견고한 편견의 장벽도 뛰어 넘어가게 하는 힘을 가집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새 일을 순종하는 자들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고넬료에게는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하는 경험을 하게 하셨고, 베드로에게는 이 순종을 통하여서 위대한 사고의 전환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갔지만 자신이 아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입술에 증거의 기름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방의 땅에, 이방인의 집에서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증인들은 예수를 파는 세일즈맨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팔아야 하는 그 상품에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권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삶에 평화를 누리고 내 내면의 평화가 넘쳐나고 우리 가정에 그 평화가 우리를 다스리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담대한 평화의 증거자가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평화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평화 없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증거하는, 선포하는, 그것을 파는 유능한 세일즈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듣고 또 듣게 하옵소서. 보고 또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가득 채워지고 또한 이것을 세상을 향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능하고 불순종한 자리에 있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서 주께서 기대하시는 모습,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름 얻기 위해
사랑 주의 재단의 상계선이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와 동행하며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추석 연휴 관계로 쉽니다. 오늘 오후 전체 모임 후에 교회 화장실 개방과 관련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서로 나누는 공청회를 가집니다. 박임순 집사님의 모친 금요일 밤 소천하셨고 오늘 아마 장례가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는 10월 첫 주 10월 7일 주일 집사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 맨 앞 칼럼란에 보면 집사 후보자들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잠시 요약해서 말씀을 올려놓았습니다. 참고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에 처음 참여하셨거나 방문하러 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 아주 반가운 손님이 오셨는데요. 우리 이정복 목사님은 전에 한번 배웠고 말씀을 들었고 수련회 빵꾸 내셨고 네, 그 이후에 우리 사모님이 귀국하셨습니다. 임길순 사모님, 이정복 목사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네. 이정복 목사님 나중에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식사 후 시간에 기회가 있겠지만 건강하게 회복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쪽 자이씨 바로 뒷자리에 어르신 한 분이 예배에 참석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 예배에 참석하셨는지,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여령 성도님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문장로님 사전도에는 확실하게 챙기십니다. 의무감을 가지고. 예. 건강한 모습으로 뵈서 반갑습니다. 예. 건강 때문에 매주 참석을 못 하시는데 오늘 참석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네요. 예. 그러면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는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의 헌신은 양미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길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하나님, 오늘 예배하러 나올 때에 주 앞에 주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구분하여 드리는 손길과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의 일터에 정직한 소산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높이 나는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